안녕하십니까. 옥빌 은혜와 평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동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듣기 위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이나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을 듣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니까? 만약 그렇더라면 요가원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교회보다는 절 또는 명상원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공을 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교회보다도 더 실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당이나 점쟁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번 달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거나 서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산에는 가지만 물에는 가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들어맞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점괘로 인해서 그 여인의 주인이 큰 이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점을 치는 여인이 주인님, 이번엔 이런 장사를 하십시오, 다음엔 이런 장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가는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귀신의 점괘, 어쩌면 그것이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더 실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이르고 싶다, 이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점쟁이와 무당이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는 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타협함이 없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는 이가 누구냐면 곧 나다.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출, 레민신,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선지서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발견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죄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병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줄줄이 나열한 구원의 교리를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그 앞에서 떤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귀신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들은 마치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미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뜻은 돌아서다, 되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현재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길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이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마음에서 그 펑션을 잃어버려서 펑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을 맺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죄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은 그 죄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결국 우리가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 제약이 없이 사람 자체를 혼자 내버려 두면 반드시 음란에 빠지고 음탕해집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시간도 남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면 한 사람 개인은 반드시 음탕과 음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돈을 벌어야 하는 삶의 제약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그 모든 제약에서부터 해방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음란과 음탕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정점에 오르는 사람들, 인기와 권력과 돈의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빠져드는 것이 음란함과 음탕입니다.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 속에 사람을 갖다 놓으면 오토매티컬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사람 속에 갖다 놓으면 그는 이제 반드시 시작하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입니다. 또한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냥 갖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권력의 정점, 인기의 정점에 올랐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는 반드시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쌓아 올린 것이 많은데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 도둑질,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부, 자기가 쌓아 올린 권력, 내가 쌓아 올린 자존심이 무너지려고 할 때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동적으로 도적질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살인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죄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맺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욕망을 따라 살던 내 삶이 이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살았던 내가 그 삶에서 돌아서서 주인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침례교 교회의 목사입니다. 침례교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수를 주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세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도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 속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따라 살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것, 나의 욕망을 따라 살던 나의 옛 자아는 이제 죽고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가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세레모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던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을 가진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다시 올라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내 마음, 이 마음의 욕망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욕망을 따라 산 적이 없는데요, 욕망대로 살면 감옥 가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벌금을 내니까 이것을 절제합니다. 지혜롭게 절제하지만 결국 우리는 피해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직진을 해서 감옥을 가고,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 옛 자아가 주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심,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고,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던 옛 자아는 죽고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향해 살겠다. 이제 마음을 바꾸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육신 안에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죄의 욕망을 지혜롭게 또는 교활한 지혜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기로 결심한 다음에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죄 아래로 우리를 끌어들일 때마다 우리는 싸웁니다. 또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죄의 욕망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회개의 약속,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옛자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짐이 반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이 땅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결코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교리를 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옥빌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샤워실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워서 보니까 18개의 금 목걸이였습니다. 그 금 목걸이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십자가는 금을 아끼기 위해서 뒷면을 보면 뒷면이 파여 있고 빈 공백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금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묵직한 18K 금 목걸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늦은 시간까지 수영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샤워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내가 인마이 포켓 한다라고 해도 누구도 이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것을 인마이 포켓 했을까요? 아니면 주저함 없이 이것을 찾아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모두를 죄로 망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주머니에 넣을까? 아니면 이것을 찾아줄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것을 프론트 데스크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맡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분명히 인마이 포켓 해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주인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착하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욕망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교리를 안다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결단 속에서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